오늘은 여러분들과 따름의 의미를 이제 나누면서 세 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앞선 2시간 동안 따름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죠. 따름은 우리가 어떤 교회의 가치나 아니면 지향하는 목표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의 따름이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 없더라 라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느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좋더라 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찾으시고 발견하셔서, 그래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기반과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영적인 진리와 풍성한 가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언제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인생의 삶에서 낙오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설령 지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것이 따름입니다. 우리 따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따름은 우선순위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다른 것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바람만 불면 요동치는 물결과 같아요. 그래서 늘 움직이고 바뀝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아무런 궁극적인 특별함이 세상의 것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우선순위와 질서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질서가 든든하면 그만큼 그 삶이 탄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그랬죠.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세상의 것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 위에 있으면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준 위에 있으면 그때야말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뒤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가운데 지난 이 2시간의 내용을 57절에서 60절까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따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냐,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가족을 돌보는 걸 반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물론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든든히 해야 가족에 대한 사랑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나와서 주님께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람의 청은 나쁜 게 아니죠. 흔쾌히 들어주실 만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막상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쉽게 말하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안 돼라거나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우리 잘 알아듣죠.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래 돼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도 돼 안 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돼 안 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더욱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요 목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보이시지 않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야입니까? 나인입니까? 늘 이런 대답만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대답을 우리는 영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도요, 점점 더 많이 배우면 배우실수록 독토 티텔이 2개 있으시면 확답 안 하세요.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깨달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주님이 가족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향하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챙기신 분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극성맞게 쫓아다녔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들을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어머니다. 쫓아다니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를 주님은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너는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구나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뭔가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여기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작별 인사를 먼저 하고 오는 게 우선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잘 이야기 안 해요. 뭐 쉽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요. 스스로 생각하기도 싫은 일도 있어요. 아, 나 생각하기 싫어. 지난날의 내 실패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 나의 부족과 허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물론 기억하지 않을 때 또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자기의 가진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가진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누군가는 억압된 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무의식이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하도 누르고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그냥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그러나 늘 자기 안에 있는 문제처럼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겠죠.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 해결이 됐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 감정들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겉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그룹 열심히 하십시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양은 아주 타고난 청력이 좋아서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큐티그룹에 항상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갖고 교제하십시오. 일반적인 교제도 좋죠.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매개로 해서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자꾸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일상의 삶에서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내면적인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가 문제를 안 읽었네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것 첫 번째 문제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표면적인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님을 따르려는 이가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12결이 소 12마리를 한데 묶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거는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의 제스처였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입맞춤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냐. 그때 엘리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서로 재물을 삼고 같이 나누어 백성들과 주민들과 같이 먹고 나눈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오게 됩니다.
비슷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사람과의 상황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이 말을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명심하고 돌아가더라도 꼭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나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나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가 스스로 결정해라. 너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온 사람, 그가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한 이 사람은 작별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나에게 올 이익이 뭐지? 주님을 따르게 될 경우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아직 계산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진짜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가 자꾸 정당화하려는 문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남들한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얘기 안 하면 폭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세요. 시편의 말씀 1편에서 150편까지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점잖은 기도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온갖 기도가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가 참아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어찌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해결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곧 풀같이 마르게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주님께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의 실질적인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 해석을 해서 보자면, 정확하게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 집의 남자들에게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내 집의 남자들에게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문구를 해석을 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봐야 돼요.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럼 그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중에서도 누구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 이런 순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 사람이 우리 한글 번역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원문에서 내 가족의 남자들에게 허락을 하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한 이유는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돌아가서 좀 조언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구나.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뭔데? 너를 자꾸 뒤로 돌아보게 하는 게 뭐야? 뭘 하나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니? 믿음마저도 너는 남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쟁기만 잡고 있어요, 계속. 그냥 쟁기만 계속 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바빠요. 뭐 하느라고요? 뒤돌아보느라고요. 여기에 생각도 묻고 저기에 생각도 묻고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을 행했을 때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것 때문에 쟁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작별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너 스스로에 대한 길에 확신이 없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랐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구나.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꾸 여러분에게 쟁기만 잡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학업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직장에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가정에서의 내 결정과 결단 가운데 무엇이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믿음대로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아, 이거 아쉬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작별 인사하면서 뭔가 자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주보에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내 삶에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계속 쟁기만 잡고 있을 겁니까? 아니, 물질을 갖고 사는 삶도 좋고 여러 관계와 포지션에 올라가서 지위를 얻는 것도 좋지만 더 깊은 가치를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뭔가 내 삶에서 풍성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걸로는 만들어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에 풍성하게 샘솟아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의 인격자가, 그런 십자가의 삶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AI를 아무리 들여다본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을 깨끗하게 벗어버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사실 당시 속담이에요.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사사기 14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폭 빠져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 결혼식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퀴즈를 내요.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먹는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이런 퀴즈를 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만 아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수수께끼도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맞추면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래서 삼손의 블레셋 아내에게 간청을 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엉뚱하게 답을 알아낸 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이를 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이를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조종했다는 거예요. 조종했다. 여러분, 세상에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는 거에 조종당하지 마세요. 좋을 것 같아서 하고 난 이후에 이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근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내가 하는 근심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요, 내가 하는 근심 때문에 옆 사람이 좋아져요. 내가 하는 근심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져요. 그거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근심하는데 다 같이 근심하고, 내가 근심하는데 안 하던 사람도 다 어두워지면 세상에서 조종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본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조종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에 틈이 많아요. 빈틈이 많아요. 갈라져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늘 갈라져 있고,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너무 쉽게 깨어져요. 믿지 못하니까. 늘 의심하니까. 그리고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뭘 해도 항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쟁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번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까? 자꾸 뭐가 마음에 자꾸 걸립니까? 오늘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 나를 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이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당신 편이 안 된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합니까? 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후회하고 번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심플한 삶, 주님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있어요. 세상 걸 안 봐도 확신이 있어요. 왜? 주님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든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회의가 들고, 어떤 의심이 들어도 그래 좋아요. 도마처럼 못자국 창자국 만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주님 볼 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면서, 앞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앞입니까? 저기가 앞입니까? 어디가 앞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앞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고 저희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1절 중반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그 다음 말씀부터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언제 이렇게 자꾸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미련이 남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고 앞으로만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 건지 달려가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 지금 잘 달리고 있다. 달려갈 목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엉뚱하게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70, 80이에요. 그나마 열심히 살 수 있는 거 길지 않아요. 그거의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경주의 목표를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주할 방향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세상이 줍니까?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쟁기를 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을 안 놓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미 들어왔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이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에게 작별 인사 좀 주님, 그러면 우리의 진짜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가족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